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이루신 의에 대한 인을 친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의로 인정하신다는 그 빵빠레가 곧 부활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말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후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어떻게 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크게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주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의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곧바로 막 승천해버린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40일인데 크게 두 가지를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만들어 보면 부활 후 그 앞에 부활 후 40일 동안이에요. 부활 후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며칠 동안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이란 뭐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며칠 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일 만에.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40일 사역을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부활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누구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냐? 그들 제자들에게. 어디서 나타나셨냐?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며칠 동안 나타내셨냐? 40일 동안.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자가 누구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이 감옥을 듣는 수강생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인데 다 재수생들이요. 1차 때 다 불합격 받았던 사람들. 지금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웃기려고 지금 이거 적어온 거예요. 지금 표정 관리 하셔야 돼. 오늘 지금 그럼 이게 뭐지? 그래버리면 제가 지금 설교 어떻게 진행돼?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나갔는데. 예? 두 번째, 강의실은 어디예요? 야외죠, 야외. 예?
강사는 누구고? 저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저자인데 저자 직강이에요. 시간 강사하고 저자 직강은 다르잖아요. 저자 직강이에요. 기간은 40일 속성만 하나 만든 거예요. 과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자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강생들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깨지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 재수생들. 강의실은 어디냐? 그들이 거주하는 야외. 강사는 누구냐? 저자 직강이다. 외부 강사를 모셔온 것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적으로 강의했다. 몇 달 반을 만들어서, 한 달 반 속성반을 하나 만들어서, 과목은 하나님의 나라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10번 정도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왜요? 한두 번 정도로는 또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무려 10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재수생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자들이요,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 봐 숨었던 자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게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쫓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달 반짜리 40일 속성반을 만들어서, 없던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강의를 하나 개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재수생 제자들에게 40일 속성반을 통하여서 그냥 저자가 직강해 준 거예요. 저자 직강이라니까요. 공생의 3년 동안 이미 가르치고 훈련했지만 낙제했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다시 훈련시키시고, 40일 동안 다시 연단시키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원리를 다시 깨닫게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고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무너지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제자들처럼 행동으로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니, 내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비록 무너지고 우리가 비록 깨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40일 동안 10번이나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무너졌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몇 번이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다시 양육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시키면서 사용하시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사용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서 사용해 주시고, 모관한 부분은 다듬으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산소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시작했다가 마칠 때까지 모든 우리의 전 과정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다시 나타나셔서 그 무너진 제자들, 그 실패한 제자들, 철저하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 재수생들을 40일 동안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 기간이 40일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잠시를 못 기다립니다. 며칠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있고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 이런 후회 많이 하죠.
잠잠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며칠만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몇 달만 더 엎드리며 기도하고 몇 달만 더 엎드리면서 기다렸으면 그런 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시간입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기다립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을 부정하지 못하면 잠깐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면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오이자 큰 오해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면서 자랍니다. 아니, 한 그루의 나무도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뽑아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좀 잘하도록 뭐 해줘야 돼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자녀를 보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그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그 무너짐과 그 깨짐과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너 말해봐. 너 왜 그랬어?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화내고 본인이 대답하고. 너 왜 그랬어? 말해봐.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한 다음에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너무 조급해요. 너무 답답해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잘 양육시켜 줄 수 있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서 성장합니다.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번 주에요, 그 양육자 훈련 시간에 그 양육자들과 함께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봄을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막 가을도 좋아한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또 여름을 좋아한대요. 그 저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떤 계절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가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웃어요? 내가 내 얼굴에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데, 내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얼굴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내가 항상 이렇게 내가 거울을 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응? 딴소리를 하면 설교가 안 돼요. 예, 계절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겨울이 좋다. 언제부턴가 겨울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겨울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겨울은요, 모든 게 죽은 것 같고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겨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봄을 기다리면서 봄에 새싹이 돋게 하고 그 봄에 열매를 맺게 하고 봄에 가지에 힘을 주려고 모든 자양분을, 모든 영양분을 준비하고 보충하고 채워놓은 시간이 언제죠? 겨울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겨울은 꽁꽁 얼어붙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나뭇잎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풀도 말라 삐뚤어진 것 같고 꽃도 이제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와 그 식물과 그 꽃들은 봄을 기다리면서 그 땅속에서 모든 자양분을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뭐가 오면, 봄이 오면 쫙 쏘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있었던 그 자양분이 어디까지 전달돼요? 이 나무 끝까지 다 전달. 그래서 새수는 어디서 돌아요? 끝에서 돌아요. 끝에서 돋아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중간에서 맺히지 않아요. 꽃은 항상 끝에서 펴요. 이 말은 겨울 동안 다 봄을 기다리면서 쫙 준비한 거예요. 자양분을 다 저축한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부터 밑에서까지 강력한 힘으로 영양분을 쫙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쫙 나무 끝까지, 그 꽃 끝머리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거기까지 자양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힘이 공급되니까, 수분이 공급되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겨울이 좋아. 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봄을 기다리면서 쫙 저축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저도 이런 시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이 꽃과 나무, 이거 우리가 아름다운 계절을 만날 수 있을까요? 봄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봄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쌓는 시간이 언제냐? 겨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했거든요. 기다렸으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는데. 따라서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못 기다리면 뭐?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도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망해버렸어요. 일주일을 못 기다렸다니까, 사울 왕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요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누가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따라서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시간까지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4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만큼 괜찮아진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마세요.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1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품으면서 기다려주고, 내가 실수하고 목회자가 좀 잘못을 해도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수생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더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불과 보세요.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 그랬죠? 40일. 그러면 3일 후에 부활했으니까 43일 전에 제자들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강한 신념, 강한 의지, 그거 의지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의 자신감만 믿다가 고난 앞에서 다 깨지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자신들의 뜨거운 열정만을 믿고 나섰다가 곧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무너져도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깨져도 어떻게 그렇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베드로 보세요. 힘없는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위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내 힘으로 하는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지 제가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거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잖아요. 봉사하면 할수록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자원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은혜 떨어진 줄 알면 돼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은사로 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의 임대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기쁘고요, 즐겁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요즘 짜증내네. 우리 요즘 목사님 막 불평 많네. 우리 요즘 목사님 뭐 어딘가 모르게 인간적이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이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보혜사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다. 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짜증내면서 봉사해요? 기쁘게 봉사해요? 요즘 신앙생활 기뻐요? 아니면 불평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대본대로 가야 돼. 대본대로. 제가 심어놨었거든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지만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한다고요?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뭐라고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따라서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예, 보혜사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거하고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따라서요. 함께, 속에, 언제까지?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라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아까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또 공부해야 돼요. 부활 후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10일이죠. 그럼 잘 보세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을 기다린 거죠. 근데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1박 2일 기도했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무슨 말을 떠올려야 돼요? 기다리라. 그래서 2박 3일 또 기도했어요. 이게 뭐야, 기다렸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네. 또 뭐 해야 돼요? 기다려라. 3박 4일, 4박 5일 아무 일 있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해버려. 뭐라고? 기다려도 소용없네. 근데 보세요. 열흘째가 돼서 또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50일째 되던 날, 부활 후 50일, 승천 후 10일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9박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박 며칠 나타나셨고 39박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제수강 해가지고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열흘 동안 뭘로 엮었어요? 기도로 엮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배운 것을 기도로 엮자.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도와 엮자. 기도와 그 엮을내잖아요. 40일 동안 공부한 것을 막 9박 1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1박 2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열흘째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부어주셨잖아요. 부활 후 40일 플러스 승천하셨고 플러스 10일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한 수는 10일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은 며칠이에요? 50일. 그럼 부활 후 50일, 승천 후 며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아는 지인한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승천했는가 물어보세요. 거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부활 후에 곧바로 그날 올라가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렇게 40일 있다가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올라갔다는 건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해야 되니까 이제는 곧바로 승천해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9박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그 오순절 날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떤 이역과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속에, 따라서 함께 속에 꼭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러나 결론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들어와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경건하고 더 회개하고 더 성경을 읽어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직장 생활하세요. 여자분들도 살림하고 직장 생활할 때 보혜사 성령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가정 생활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럼 뭐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